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바퍼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일 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님이 1988년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가다가 한 노숙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씨앗으로 이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이 바퍼 운동입니다. 이를 계기로 최일도 목사님은 준비하던 유학을 포기하고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노숙인들을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타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폭발적인 호응을 받게 되었고, 후원과 자원봉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운동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마 좋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을 당혹해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 안에서 과격한 폭력과 분열, 그리고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세습, 신앙인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비인간적인 처우, 성폭력과 관련된 부끄러운 사건들, 이런 모습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좋지 않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신앙인들이 부정적인 일보다는 선한 일을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종교별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신교의 헌혈은 약 80%에 이르고, 또한 장기 기증 38%, 노숙인을 위한 운영, 지원 단체들이 약 37%, 그리고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운영도 28%나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보고 있으며, 칭찬의 소리보다는 비판의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이것을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일들을 세상으로 너무나도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신앙인들의 몰직한 그 추태를 이야기하였고, 세 번째는 타락한 성지자들의 추한 모습, 네 번째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활동, 다섯 번째는 교회에 분열되는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목사님이 지적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단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인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진단해보고 고치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런 신앙은 실증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심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나를 보았기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한번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에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며 살려고 부단히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배우며 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싫고 귀찮으면 절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영되는 풍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풍자냐? 과거에는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끄트리만 틀립니다. 분이시죠? 분이세요? 이거 틀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예수님처럼 살려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가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제 3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능력,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을 넘고 부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도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신앙인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여기에 계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여서 예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입니다.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쓸 곳도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은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가 된 것처럼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또한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 그 진가가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심과 더 큰 일을 함으로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닮아감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꼭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계명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게으른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쉽게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무시하는 신앙인은 절대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도전을 감당할 수 없고 악한 영의 방해를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닮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또한 기도의 장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작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또한 사회가, 내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닮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고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을 회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으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